요즘 우리의 화두는 지금 2월 이후에 계속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정부에서 생활위로금, 생활지원금을 주겠다고, 또 이제 그것을 몇 프로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 하위계층 70%를 줘야 되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복잡하게 지금 다 어려운데 다 주지 뭘 그거를 이렇게 나누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덜 어려운 사람도 당연히 있기는 하겠죠. 저는 뭐 짧은 식견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영업자들이 첫째는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일을 잃은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또는 원만하게 일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이 사라져버린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이지 않나. 그나마 고정적으로 월급을 타는 사람들 그래도 좀 형편이 낫겠죠.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깜짝 놀랄만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도 지난 1분기에 6%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OECD, 서방, 그래도 강대국들 중, 선진국들 중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성장이 떨어지기는 분명 떨어지면 가장 적을 것이다. 감소폭이. 참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는 참 애매모호한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도 어렵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코로나보다 이게 더 두려운 거죠. 실직을 한다든가 수입이 줄어드는 것.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좀 찾아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되면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래요. 내 안에서 책임을 가지려고 한다던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를 원망하기에는 이게 대상이 보이지도 않으니 참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보는 시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좀 곤란하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거 형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아요.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된지 몰라요. 교회가 더 깊이 기도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걱정이 돼요. 저희 교회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지난 3월, 4월 계속적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었을까? 아마 이것이 회복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예배드리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전도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니까 많이 어렵죠. 여러분, 이 지금 같은 위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만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다 어려워요. 아마 최근에 교회 건축을 한 교회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 모교회, 거기도 뭐 최근에 지었다고 할 수 있죠. 크게 대형 건물을 졌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 예배를 안 드리니까 헌금도 마땅치 않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도들의 수입이 주는데 헌금을 할 수가 없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교회의 수입이 어디 있겠어요? 헌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요. 성도들은 더 어렵죠,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복을 많이 말씀해요. 축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 복에 대해서 길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되는 그런 말씀들이 세 군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어쩌면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편 1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그 중에 팔복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좀 이상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좀 잘 안 맞아요. 정서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역설적이에요. 아니 뭔가 많아야지 이게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 그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성경 뭐라고 표현하는지, 특히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의 말씀도 아니었고 모세의 말씀도 아니었고 목사의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선지자도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라는 존재 내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신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뭐냐? 이 형통한 복은 원래 의미 자체는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경제가 살아나서 복이 되겠죠. 근데 이 복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저자가.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복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복하고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어요. 영향을 안 받았을 리가 없죠. 예수님. 그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12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소유가 많아지거나 뭔가 좀 잘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업이 좀 잘 되고 실직됐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직장을 찾고 이런 것이 복으로 생각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죠. 또는 명예입니다. 아니면 권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채워져야만,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게 이것이 충족될 때도
있고 충족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안에 많을 때도 있어요. 풍성할 때도. 근데 빈약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많고 풍성하면은 행복감을 느껴요. 내가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죠. 근데 그것이 빠져나가면은요, 욕구를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는 슬퍼지는 거예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참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뭡니까? 상대적이죠. 남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나는 못 사는구나, 나는 가난하네, 나는 돈도 없고 우리 집은 작고, 친구하고 또 비교하게 되고 이웃집하고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늘 채워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어려워요. 대전시에서도 이 재난을 맞이해서 뭔가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다 어려우니까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몇 푼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마 분명히 사람이 너무 많으면 사람을 추려서 주던가 아니면 조금씩 해서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시련을 견디고 영생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시련을 어떻게 참아요? 찾아왔는데 이미.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반대로 뭘 말씀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시험을 어떻게 견뎌요? 못 견뎌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겪어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은.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벼랑 끝이에요, 지금. 근데 벼랑 끝에서 조금 숨통 트이는 게 두세 발짝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벼랑 끝이야.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영적인 위기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관계에서도 위기가 와요. 저는 지난주에 TV를 보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본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더 감동받았어요. 저는 조금 위축됐어요. 주눅 들었어요. 60대 두 부부가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3살 차이입니다. 남편은 64세, 아내는 61세예요. 근데 17년 전에 퍽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아내가 계단 올라가다 팍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이렇게 바로 서고 보니까 코에서도 막 눈에서도 귀에서도 피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뇌 수술해서 이것도 한몰이 됐어요. 거기 뭐 주먹 크기만큼 이렇게 뼈가 훅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의 그 지능지수가 4살 내지 5살짜리밖에 안 돼요. 그럼 말을 몇 마디 못해. 알써요. 그냥 알았어 하는 거를 남편은 알써 그래요. 근데 얼마나 지극정서로 남편이 아내를 병관하는지 몰라요. 10수년 동안을 서 있지도 못하죠. 늘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주물러주고 자기 전에는 또 다리 물리치료한다고 다 이거를 해주죠. 그 남편이 얼마나 자기도 심각했는지 자기도 아주 심각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거기 일부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여러 번 그랬대요.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우울증 약을.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나도 하려고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세상 떠버리겠다. 나 도무지 뭐 소망도 없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부인의 얼굴이 금세 바뀌어요. 얼굴이 뭐 두려움으로 뭐 공포감으로 확 쌓여버려요. 쓰레기 버리러 아파트 밑에 내려가는데 무전기를 가져가요. 그래서 막 통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면 얼굴에 희색이 돌아요. 웃음기가 있어요. 근데 저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주눅 들어가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 남편이.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위기를 극복을 하는 거예요. 시련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너무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시련, 위기,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은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위기, 극복,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시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게 있잖아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주시는 거예요. 이 시련을 극복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 이 테스트를 잘 이겨야 되죠.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예기치 못한 그런 환난이나 위기를 한두 번 겪어봤나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슬픔, 그걸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나 혼자 뭐 끙끙 앓는 거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 위기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관계를 모두 마친 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많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걸 소망하면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한 팀이에요. 한 편이세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느냐? 1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이겨요.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2절도 시험이고 13절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똑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13절에 나오는 사람은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왜 못 이기느냐? 12절에는 이게 시험이 테스트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학생이 아무리 성가셔도 시험을 안 치를 수는 없죠. 그러면 이 학생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13절에 나온 건 뭐냐? 이 시험이 유혹으로 다가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험을 만났는데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돼서 테스트가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 근데 이건 시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의 집 담을 넘어가 버려요. 그럼 그건 유혹인 거예요. 그 시험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와서 번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차라리 주시지 말던가. 주신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갈 수도 있어요. 못하겠다고 버텨도 돼요. 하나님께 되들어도 돼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못합니다. 해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드리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안 죽고 살았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예배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시험보다 오히려 더 쉬운 시험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유혹이었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극복하지 못해요.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13절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시험 받잖아요.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본다.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아,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시지?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시험 받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술 맞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실패하도록 만들려고 시험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 넘어지게 만들려고 유혹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처럼 돼야 돼요. 우리 이걸 견뎌야 돼요.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거 유혹이 되면 안 돼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고 어떻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아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시험을 받느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경제 행보를 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은 지금 몇 달째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11조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알아요. 자기가 소득이 11조가 아니라 지금은 그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뭐 11조가 문제가 되나요? 뭐 11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갈등하고 자꾸 내 안에서 그 욕구가 욕망이 자꾸만 나를 아주 뭐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이끌린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다, 잠을 자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욕구예요. 여러분,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어제 잠을 딱 놓치고 못 자겠더라고요. 누웠는데 정신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그래서 방으로 옮겼어요, 살짝. 그래서 혼자 누워가지고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암송을 하고 시편 23편도 몇 차례 하고 주기도문은 사도신경 당연히 세번역으로 하죠. 옛날 말로. 그러다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싶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욕구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욕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은 그때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끌려 유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 그게 죄는 아니에요. 채워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이 미혹되면 어떻게 되냐? 그 욕심이 더 점점 심해져가지고 죄를 잉태하게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니까.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죠. 딱 반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요. 하나님은 생명이 멸류관을 주시는데 욕심은 사망을 가져와요. 영적 사망이죠, 이게. 육신적인 사망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돈을 많이 벌겠다가 해서는 안 되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뉴스도 봐서. 그거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굴복하게 되면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초래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욕심의 그 순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잘 못 끊죠.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늘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좀 잘못됐다 느끼는 그 순간에는 때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민하겠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구분 잘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될 그 말씀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번 기회가 우리 선화목적교회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로 봐요. 다른 교회는 저는 모르지요. 뭐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있고 성도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교회 자주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또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쉬면서 일이 뭐 조금씩 있을 때 하면서 내가 더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비전도 한번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벌써 40대네, 아니면 내가 50대네, 60대네, 내가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더 좋은 기회예요. 내가 실직했으니까 내가 실업자가 됐다 그렇진 않아요. 17절에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이거를 안 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온갖 좋은 은사, 그냥 은사를 바꿔도 돼요.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이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내 거래처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영향을 줬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장사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이게 회복되고 나면 2배로 3배로 7배로 마음껏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그것이 뭐 기복 신앙이라고? 아니에요. 분명히 열매 맺는 삶을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8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 피조물들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셨대요.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상심하실 거 없어요. 유치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 지금 더 힘든 게 우리 재성이라고요. 고3이야. 아직 고3 진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노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대학은? 리듬이 다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몇 달 수입이 좀 줄었어. 근데 나중에 채우면 돼. 아니 조금 아껴서 써도 돼. 근데 학생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평생이 좌우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실직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 중에 우리를 천열매가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짓고 나면은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천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천열매래요. 성도들이. 여러분들 귀한 존재예요. 천년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농사졌다 함부로 내가 못 먹어.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또한 이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아무도 손 못 대. 코로나도 손댈 수가 없어. 경제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감히 코로나가, 경제가 극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첫 열매로 제물로 드려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피조물들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사람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왜 그러느냐? 18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대요. 뭐로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우리는 영생을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중생했어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더욱더 자라도록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주더니 이건 분명히 사탄이 주는 거예요. 13절에 나오는 유혹의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은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됐죠.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감당하고 승리한다면 큰 상급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순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더 좋죠. 하지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굴곡진 삶이라고 그게 문제가 있는 삶은 아니에요. 그 시련과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시죠. 어렵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나는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지지도 복이 없지?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이 과정을, 이 어려움을, 이것을 지나가면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지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복과 은혜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첫 열매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낳으셨어요. 복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견디고 인내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시험을 잘 감당하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